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나와 내 성이 사는 길. 성경은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듣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국가인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들이 구원을 얻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셨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라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었지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새벽 예배 시간이 지나가 있고 마음이 무거워서 점심을 먹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 눈을 깨보니 30분이 가 있고 저녁에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펴놓고 TV를 잠깐 켰는데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요. 하늘아버지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손을 붙들고 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가는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는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저녁에 이제 일도 마치시고 오셨는데 역사 얘기하면 엄청 지겨우실 것 같지만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네, 우리 전사님은 답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지금부터 1000년 전이다. 2번,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다. 3번,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다. 몇 번일까요? 다 맞으셨습니다. 3000년 전의 일입니다. 3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가운데 사사시대의 끝물이었어요. 사사시대의 평은 성경에 이렇게 한 줄로 나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으니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보고서 이 구절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단입니다. 요즘에는 기준이 없으므로 각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국가들을 둘러보니 왕들이 있는 국가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사울입니다.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패위를 당하고 2대 왕,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왕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하면서 저는 모세나 아니면 다윗처럼 쓰임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야곱 이야기를 설명을 대예배 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때마다 베드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윗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저는 야곱이고 아무리 봐도 저는 베드로고 무서우면 도망가고 레벨루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 골리앗을 두드려 잡았죠. 도시락을 싸서 가는 길에
귀에 흘려드리는 이 할례 없는 자의 목소리가 거슬려서 형들에게 한번 갔다가 그 길로 가서 적장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부국강병한 국가를 주셔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그 국가가 막 건립되고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왕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밧세바의 사건도 있었고요. 이 밧세바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리나라에 병사가 몇 명이나 되나 세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함을 보시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벌을 받겠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욕정에 놀아나면서 자기의 마음의 교만함을 지나가고 나서 평온한 나라를 지나고 있을 때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생긴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 아들이 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다고 나옵니다. 아마 저처럼 준수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머리도 길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는, 예전에는 왕궁이 재판장이었고요. 지방에서 지역에 있는 지혜자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올라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왕궁이었어요. 그 근처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서 재판을 해주고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며 자기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암논을 범한 자기의 여동생을 범한 암논을 벌하지 않은 아버지가 미웠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싹이 터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럴 게 아니다,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 하지만 압살롬은 살려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왕궁에 돌아오는데 다윗의 신하가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공경에 처해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동은 일단락 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고요. 압살롬 일당들은 모두 다 잡혀서 처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성경에 보면 직업이 비류라고 나옵니다. 비류는 요즘 말로 하면 불량배, 건달, 패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 목적 없는 한량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지파의 사람이었던, 아까 앞선 이야기 사울의 왕가였는데, 사울의 왕가, 이 비글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사울 지파였던 베냐민의 지파였는데 압살롬을 따라 일어났을 때 한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왕이 한번 돼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한번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네 깡패랑 국가의 군대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국가의 군대가 이깁니다. 우리나라 경찰, 스와트 이런 부대들이 출동하면 15분이면 진압이 될 겁니다. 비류들이 그렇죠. 들고 일어났다가 왕의 아들도 아니고 명분도 없는 전쟁에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났을 때 다윗 왕이 그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 가서 진압하시고 좀 잠잠히 해주세요. 우리 이제 국정을 다시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군대의 일부를 데리고 내려가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벨성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아벨성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성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깡패들과 함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숨겨주지 않으면 니네 다 몰살시킬 거다. 그러고 나서 성에 숨어 있었던 세바, 그리고 이제 그 성에 들어간 걸 알고 성 바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바를 내놓지 않으면 성을 치겠다. 대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세바의 목숨을 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고, 세바도 자기도 살려고,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나라를 살리려고 성문 앞에 대치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이 성에다가 토성을 쌓고 있어요. 하나하나 성을 쌓아서 성문을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성벽을 쭉 쌓고 있을 때에 마을에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을 부르며 장군님, 무엇이 목적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어머니와 같은 성을, 그리고 충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 주민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압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란자만 내어주면 된다. 그러니 너희가 힘을 합쳐서 반란군을 내어주면 좋겠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길로 돌아가서 세바의 목을 자르고요. 그 목을 성 밖에 던짐으로 이 성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공의를 위하여서 성을 간 것이지 연약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작은 생각이,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죽을 수도 있는 코너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함조차도 선하다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큰 권능으로 우리 앞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아 마음에 있는 세바의 목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너희의 손으로 네가 자꾸 범죄하느냐? 양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이 어떤 사랑의 말씀일까요? 설령 너의 일부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면 선택하고 나아오라. 지옥 가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예수님과 같은 권위자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때는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만찬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를 팔게 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이미 닦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누추하고요. 제 발은 닦아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저는 선생님께서 저 사랑하시는 거 알고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네가 이 발 닦는 거를 나한테 허락해 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목욕을 한 사람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닦는 것이다. 오늘 세바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디디고 있는 동안 죄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교회에 와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성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산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저는 이럴 때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아주 짧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국가가 초토화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잘못입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성전을 올려 신앙의 기틀을 닦은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합니까?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는 어느새 음란이 들어와서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들의 죄악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있는 재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과 우리가 지나간 100년 동안의 이 땅 가운데 한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말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충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제가 갖추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 바의 목을 따서 던지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짓게 하는 한 눈을 뽑아 내버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결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거듭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 여호수아로 이제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치어라. 성을 돌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이 전투는 성전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약속했었던 라헬의 가족만 살려줘라. 대승을 합니다. 전대미문의 승리가 이제 초장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지나간 100년 동안의 대한민국과 같은 축복을 누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 잿더미에 앉았던 나라가 G6니 G7이니 G12니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하나라느니 이런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민족들이 교만하여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 나아갈 때에 이 민족들이 아유 대장님 다 갈 거 뭐 있습니까? 여리고성 보니까 하나님 해주시니까 조금만 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인원이 적게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대승했던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이 의복 몇 벌과 금 몇 덩이와 은 몇 덩이를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겼고 그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 3번이나 대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다 허물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적폐입니까? 우리가 누려왔던 믿음의 유산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평과 같은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남길 것은 남기고 새로 세울 것은 세워서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스로 가라고 했던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편하여서 말씀을 선별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하나님이 그 바다에 풍랑을 보내세요. 요나가 탄 배에.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요나가 자고 있습니다. 요나를 깨웁니다. 이 양반아, 잠이 오냐? 잘 때가 아니다. 풍랑을 봐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요나가 일어나서 직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아니다. 너도 같이 기도만 하자. 이때 요나의 고백이 훌륭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 예비하셨던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요. 그 시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풍랑은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풍파가 많이 오고 이렇게 파고가 높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를 끊어내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새벽 제단이 무너지셨다면 새벽 제단을 다시 쌓으시고,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매일매일 성경 보는 제단을 다시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유튜브가 말 못하도록, TV가 말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잡지와 세상에 있는 언론들이 나에게 생각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고요함 가운데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세바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 명확히 청소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돌아보니 교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벌이하고 또 교회에서 크다 보면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그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비율이 한 나이대를 골라서 횡으로 끊었을 때 3% 미만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교국과 같은 비율의 크리스찬이 남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교회 가운데 교육을 정비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무엇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다시 교육을 정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구역 예배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교구와 내 구역을 다시 한번 나태함의 세발을, 게으름의 세발을 잘라내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 작은 개인의 죄부터 가정의 죄, 교회의 죄, 멀리 가며 안 된 부분들을 끊어내고 잘 됐던 부분들을 수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지 교회를 밀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할 것이고 우리는 그때 기쁘고 힘찬 아주 감사한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